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죠. 예,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 있죠. 두바이에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 저기 1위부터 쭉 순서가 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건물이 작년에 완공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메르데카 118이라는 건물이 들어서면서 얘가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기 우리 롯데 월드 타워가 5등이었는데 하나 밀렸어요. 6등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좀 더 순서가 조금 더 길죠. 여기는 이제 10개가 쭉 그려져 있는데요. 저 중에서 1등이 부르자 칼리파고 2등이 메르데카 118, 그 다음에 상하이 타워,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부르즈 칼리파가 2009년에 삼성물산이 시공했거든요. 메르데카 118은 작년에 2024년에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 시공했습니다. 롯데타워는 어디서 지었을까요? 롯데건설에서 지었겠죠. 자랑스러운 뭔가가 있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죠. 시공회사의 기술력을 뜻하는 거고 이게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 올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물론 이제 밖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안에서 편안하게 올라가시는 거, 그 안에 전망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따로 특별하게 마련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돈 주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까?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가보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할인도 찾아가 보면서 타고 올라가 보면 한 번쯤은 올만하다는 생각으로 머리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꼭대기의 전망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바뀝니다. 남들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의 전망대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은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멀게 느껴지시면 이 순위에서 조금 더 뒤에 있긴 한데 부산에 또 높은 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 곳이라도 한 번씩은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초고층 건물을 짓는 거, 또 그게 이름이 나죠. 시공회사의 이름도 나고 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이제 관광지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는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집엔 왜 없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동네는 왜 없나. 사실 이게 우리가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을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요.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우리가 벽돌을 좀 만들어서 구워서 단단하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성읍과 탑을 쌓자.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은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지변에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계획과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명령을 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주셨던 명령과 아주 유사한데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하십니다. 9장 7절도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높이 성읍과 탑을 쌓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한 이야기와 이렇게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는 이야기와 이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는 말은 조금 좀 말이 맞지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이 사람들의 행동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한 변명을 좀 찾아보자면 사실 조금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고대 문명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냥 집 몇 개 모아놓고 마을을 이뤄놓은 다음에 문명이 발달하지는 않아요. 도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날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실 시날이란 말을 나중에 성경에서는 수메르라는 말과 일치시킵니다. 문명의 발상지였던 수메르에서 사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우르크라는 도시가 번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니프루나 다른 도시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도시의 흥망성쇠들이 그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도시를 세우기 원했고 그게 문명의 발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지 성읍을 세우는 것과 탑을 쌓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는 그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정과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인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쌓겠다 합니다. 이 하늘이라는 이야기는 단지 높다는 이야기라기보다 신들이 거주하는 곳, 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탑을 그만큼 높이 쌓아서 신들의 영역에 가서, 근데 그게 신들을 위한 탑이라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 주신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거기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들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함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예. 방금 성경 봉독해 주셨으니까 뒷얘기를 알고 계시죠?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요. 자, 하나님께서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얘기하시다가 우리가 그들이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말을 혼잡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려와서 그 말을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 건축을 그만두고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계획이 무산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잘 읽어보면 그러지 않으셨어도 불가능한 계획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까지 높게 탑을 쌓자 했는데 본문에서 2번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5절과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들의 영역까지 탑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자신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보여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예. 기껏 내려오셔야지 겨우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망상에 가까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할을 스스로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이 이야기에서는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잘 듣다 보면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살살살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 시대적인 배경은 아주 이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담고 있는데 본문에 쓰여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 상당히 후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를 넘어서 사실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경험했던 단어들과 도시의 이름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 멈춰요? 시날 평야에 멈춰요. 시날 평야에 멈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시날 평야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시날 평야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비옥한 지대에서 그 가장 동쪽에 있는 시발점에 수메르 문명이 있습니다. 시날 평야는 사실 거기를 의미하고 있는 말인데 여기가 사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우르가 있던 도시, 수메르에 있는 도시죠.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다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이렇게 연결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도시 바빌론이 이 시날 평야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건축 재료로 뭘 써요? 벽돌을 구워서 만들겠대요. 여러분 지역에 따라 건축 재료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이 가나안, 팔레스틴에는 대부분 돌로 집의 기초를 쌓았어요. 돌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돌로 기초를 쌓고 윗부분에 올릴 때는 돌이 무거우니까 그냥
벽돌을 말려서 햇볕에 말려서 위를 집 위쪽을 쌓아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건축 방식이에요. 이집트에서는 대표적으로 뭘 써요? 큰 건축물 만들 때 돌 잘라와서 쓰죠.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벽돌을 구워 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건축법이 벽돌을 씁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요, 산이 없어가지고요, 돌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돌로 건축물을 만들려면 아주 먼 거리에서 잘라서 가져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돌을 사용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벽돌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굽는 방식을 개발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주전 4000년기에 시작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역청으로 반죽해서 구우면 방수가 되고 돌처럼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벽돌을 구우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싸요. 아무 건물이나 이렇게 지을 수가 없고 중요한 공공 건물에 벽돌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구운 벽돌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명이 뭐라고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바벨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예, 누구를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예, 당연히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신바벨론 왕국이죠.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약간 대놓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홍수의 이야기들과 또 이제 바벨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이 기사가 쓰여지는 시기는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단어랑 여러 가지 각색이 가능한 거예요. 뒤쪽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기사를 적으면서 누가 들을 걸 염두에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것을 기대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정말 대놓고 반역하고 뜻을 거스르는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전쟁이 자신들이 모시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너희의 신이 우리의 주시는 마르둑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마음으로 계속 부인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끌려가는 길이 멀어질수록 왜 우리는 그렇게 전쟁에 졌을까? 하나님은 정말 힘이 없는 분일까? 의심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전혀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가장 위대한 건물은 당연히 성전이에요. 솔로몬 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남북 왕국이 합쳐져 있던 시기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7년 동안 짓게 되는데 이게 짓는 일을 하는 역군이 3만 명, 집 만드는 짐꾼이 7만 명, 돌을 깨는 사람이 8만 명, 관리 3만 3천 명이 동원돼서 7년 동안 지었다고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지은 성전의 크기를 알려드릴까요? 열왕기상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규빗이 이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짧게 잡을 경우에는 45cm, 길게 잡으면 50cm 정도 됩니다. 길게 잡았을 때 60규빗은 가장 긴 부분이 30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는 15m 정도 됩니다. 높이는 게 더 어려워요. 기술력이 있어야지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약간 작겠죠? 예, 그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제일 아름다운 건물인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큰 건물이 딱 하나 있는데 솔로몬 왕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은 짓는데 13년 걸려요. 열왕기상 7장 1, 2절을 보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는데 이 왕궁의 크기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제일 긴 쪽이 50m, 그다음에 너비가 25m, 높이는 기술의 발전 없이는 올라가지 않아요. 딱 15m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본 가장 큰 건물이에요. 가장 위대한 건물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서 먼 길을 끌려오고 드디어 바벨론의 시에 그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을 이 큰 성의 입구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가장 잘 알려진 문은 이 성의 8번째 문에 해당하는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슈타르 문은 575년에 느부갓네살 2세의 지시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사실 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20세기 초에 바벨론을 발굴할 때 이 문이 발굴이 됩니다. 그 벽돌들을 다 모아서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당시 발굴된 벽돌들을 가지고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너무 예쁘죠. 이슈타르 문입니다. 저기에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용과 황소와 사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아다드, 이슈타르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이 벽돌은요, 파란색 유약을 입혀서 한 번 더 구운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라피스 라줄리라는 파란색 보석이 아주 값비싸고 유명했는데 그와 비슷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파란색 유약을 발라서 벽돌을 구워서 쌓아놓은 성문입니다. 이게 앞부분이고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런 식으로 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쪽 문과 뒤쪽에도 더 있는 거죠. 이게 바벨론 성의 8번째 문,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런 문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높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이스라엘이 봤던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건물이 성전과 왕궁이었는데 쟤는 문 하나로, 도시 들어가는 문 하나로 압도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막 황금으로 씌우면서 멋있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보석같이 빛나는 문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고 속으로 계속 얘기해왔는데 저 문에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약간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바벨론 성 안에 더 말도 안 되는 건물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구라트입니다. 바벨론 안에 가장 큰 지구라트인 에테메난키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13년에 바벨론을 발굴하다가 도시 중앙에 있는 거대한 탑의 유적으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 기단만, 맨 아래에 있는 기단만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점토판이 있어서 점토판을 해석해 내게 됩니다. 점토판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 오리엔트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의 에테메난키, 가장 거대한 지구라트인데 기원전 6세기 경에 세워지고요. 이 지구라트는요 7층이에요. 7층. 바벨론 주식 마르둑을 위한 사당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8,500만 개의 벽돌이 사용되고요.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일정하게 높은데 90m예요. 90m 높이가 됩니다. 이 거대한 규모를 가지게 된 이유는 이제 바벨론의 이 바벨론 시가 가장 중요한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속하는 공중정원도 이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들어갔는데 자기들 성전 생각하고 왔는데 문부터 압도가 됐는데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높이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90m로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동네 15m 만들고 있는데 90m를 올린다는 거는 정말 상상해 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에테메난키가 기단만 남아 있어서 모습을 유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르에 남아있는 지구라트를 가지고 유추를 하고 합니다.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예, 우르에 남아있는 지구라트입니다. 현재 남아있어요. 우르 제3왕조 우르남무 기원전 21세기의 작품입니다. 예, 우르남무왕이 건설했는데 우르 주신인 난나를 모시는 신전, 그 도시의 주신인을 맨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어서 모시는 곳입니다.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 때 미군들이 신기해서 다 인증샷을 찍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저러면서 이제 신기한데? 라고 이제 올라가던 곳이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저게 전부가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사진에 복원도가 나와 있거든요. 저렇게 생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은 기단 1층 정도가 남아있고 2, 3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저런 것이 우르는 지금 3층짜리죠. 7층으로 있는 거예요. 저 계단이 1층 계단 저 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문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가고 계단을 계속 올라가서 7층을 90m를 위로 올라간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올라가면 하늘에 그만큼 가까워지고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신전쯤 되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경건함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저 지구라트를 보고서는 마음이 압도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가니까 규모가 달라요. 여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나서 마음은 아니죠. 마음은 계속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슬슬 이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이렇게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나? 저런 기술력을 배워야 되나?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건을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 대놓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새길 거야, 우리는 안 흩어져,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별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무 흡사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거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애들은 글로 보내야 되나? 우리가 보는 위대한 것들,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자꾸 마음은 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자꾸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겪고 있던 상태입니다. 바벨탑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해 보이는 바벨론의 그 에테메란계 꼭대기에서 신들을 만나는 그 일들, 그렇게 해서 나라의 번영함을 되찾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바벨론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없죠. 다 흩어졌어요.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나요? 잘 기억 못하죠. 제가 읽어드려야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의 계획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가장 번성한 그곳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아마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소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혹을 겪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집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도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믿는데 사실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탑은 결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해요. 그들이 따라가는 길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는 길로 결코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화려한 문화 가운데 번성하는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탑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들의 계획은 끝까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뭐가 좀 부러우세요? 명절 지나고 나면 부러운 게 그렇게 많아진대요. 왜 기쁘게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부러운 게 많아요. 그 집 애들은 어떻게 됐나, 결혼은 했나, 아니 금치고 얘기했잖아요. 2가지 하지 말자고. 근데 그걸 애들한테만 안 하시고 서로 다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만 몰라. 다 얘기하고 그랬대더라. 우리는 부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야기들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러한 물질적인 번영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진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왜 그렇게 탐나고 왜 그렇게 갖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집들도 또 좋은 환경들도 좋은 직장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들도 하나님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사실들을 자꾸 잊고는 합니다. 주님이라 부르지만 사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을, 우리의 손잡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유함을 쫓아가지 않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행동들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만나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잘못된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로 우리의 대화를 채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